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합시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편 17편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쓴 일기이자 하나님 앞에 올리는 탄원서와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한 오해를 받아 속이 타들어갈 때, 혹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나를 둘러쌀 때, 우리는 밤새 고민하며 때로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뒤척이며 보냅니다. 오늘 이 시는 바로 그런 밤, 우리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깊은 불안과 고독, 그리고 허무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고독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안과 수치와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ICC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을 쓴 찰스 브릭스 박사는 이 시편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재판관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밤중에 침상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사사치 그러니까 집에 와서 수사하는 거 있잖아요. 방문 수사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상사는 결과만 보고 나를 평가하고, 학교에서는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평가하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냐, 잘 먹고 잘 사냐, 그런 걸로 평가하죠. 또 세상 법정은 증거가 없으면 내 진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느끼는 것은 지독한 고독감입니다. 아무도 내 진짜 속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청소년들도 사실 말 못할 고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면 뭐 별일도 아니구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는, 자기한테는 너무 큰 문제인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런 일이 많으니까 친구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큰 일이 찾아오면 아무데도 말할 곳도 없고 힘들죠. 모두가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고독의 시간을 맛보죠.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밤중에 내 마음을 정말 속속들이 마치 해부하듯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는 정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과 성과만 봅니다.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대단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냐, 뭘 얼마나 해냈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이 때로는 두렵지만 억울함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왜요? 나의 가장 깊은 진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는 절대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해부하듯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가 하는 불안과 생존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보는 어려움은 불안이에요.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쌌다. 그들은 그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연구한 트램퍼 롱맨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교수님 나중에 사진 찾아보세요. 교수님 되게 잘생겼습니다. 연예인처럼 잘생겼어요. 트램퍼 롱맨이라는 교수님은 자신이 쓴 이 시편 17편 주석에서 이 장면을 마치 포식자가 뭐예요? 그 미국 영화 중에 프레데터라고 하는 외계인 나오는 그 영화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프레데터거든요. 포식자가 바로 프레데터예요.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 사자처럼 사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정글과 같다고 롱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쟁자들은 뭐예요? 내가 언제 실수하나 기다리고 있죠. 제가 실수 하나만 해서 딱 미끄러지면 내가 바로 치고 올라갈 거야. 경제 위기나 질병, 요즘같이 국제 질서가 어렵고, 그죠? 가장 강대국의 나라의 위정자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일 때는 우리를 언제 덮쳐올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은 다 까먹으셨을지 모르지만 2019년 말에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관련 학자들이 경고한 게 있었어요. 팬데믹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더 강력한 팬데믹이 우리를 찾아올 거다. 그러므로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WHO가 뭐 한대요? 전 세계의 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굉장히 이런 팬데믹이 앞으로 여러 차례 인류를 뒤덮어 올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가장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가 숨막히게 하죠. 이런 우리에게 다윗은 놀라운 기도를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이렇게 말합니다. CC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명을 해주는 주석은 이 같은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동자라는 표현을 주목합니다. 눈동자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예민하고 소중한 부위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오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뭘 보호해요? 눈을 보호해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우리한테 뭐가 날라와요. 바람이 확 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눈을 감춰요. 기침하거나 재채기 할 때도 눈 왜 감아요? 큰 재채기 할 때. 그 압력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재채기 하거나 그럴 때. 자동으로. 왜요? 보호해야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부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들이 있는데, 교부들은 이 본문을 그래서 살피면서 날개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자비와 사랑으로 새끼를 품고 보호하는 어미새가 보여주는 그런 안전함, 그죠? 새끼 새들을 누가 공격하려면 어미새가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다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통장의 잔고나 인맥이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방패보다 강력하고 따뜻한 절대적인 보호가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허무함과 만족의 문제입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을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들의 분깃이 뭡니까? 그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유산 같은 거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돈도 많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재산의 90%가 넘는 것은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 자녀들에겐 1% 막 이 정도만 재산을 준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 1%가 얼마예요? 그 1%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괜히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서 인용한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 구절을 매우 날카롭게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데렉 키드너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키드너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다 가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그죠?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 이재용 회장도 젊은이들이 뭐라고 불러요? 예? 지드래곤 있잖아요. 가수 지드래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뭐라고 불러요? 제드래곤이라고 불러요. 제드래곤이라고. 20대 철없는 젊은 친구들이 삼성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대기업이 되었는지, 국민들의 혈세와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과 같은 재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도움 얻지 않은 재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김앤장 같은 큰 로펌과 함께 해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불리고 지키지 않은 재벌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 한 명이 대단히 뛰어나고 대단한 인물이어서 재벌이 됐습니까? 그런데 철없는 젊은이들은 일부 청년들이겠지만 또 일부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무슨 삼성 그러면 어마어마한죠. 삼성은 그 사람 개인 것이 아니에요. 삼성이라는 그룹이 있는 건데, 그래서 재벌이 옥스퍼드 사전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한글 영어 표현으로 스펠링은 돼 있지만 한글로 재벌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한글 표현으로 재벌. 네. 그래서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저 사람 재벌이어서 좋겠다.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 일론 머스크처럼 정말 돈이 많고 그러니까 좋겠다. 그런데 키드너 교수님, 이 학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 자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다. 그게 심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배는 채웠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에 가득 채운 것은 축복이 아니라 결국 없어질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달려서 산의 정상에 올랐는데 이게 다인가 싶은 허무함과 소위 성공 후의 공허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15절에서 전혀 다른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님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만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깰 때라는 말은 단순히 아침에 잠을 깨는 것을 넘어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의 소망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배를 채우고 죽음으로 끝나지만 성도는 죽음을 넘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나는 흠이 없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 중에 감히 어떤 누가 밤중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흠이 많고 불안하며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대학자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이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말해줍니다. 진정으로 나를 시험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어두운 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찢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7편은 단순히 다윗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건지시며 세상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초청장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배부름으로 끝나버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깰 때에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고단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시는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 다윗처럼 솔직하게 고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인생의 만족하지 못하는 허무와 불안과 생존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삶과 아무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과 고독감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위협으로부터 건지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깰 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